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안식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3주 남았네요. 3주 동안 저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어요? 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변화의 놀라운 그 증거를 보기까지 오순절까지 며칠이 흘렀어요? 50일이 흘렀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 깨닫게 하신 후에 성령의 놀라운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이 19일은 충분히 우리가 제자들처럼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인가요? 네,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셨듯이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미건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또 다음 주에 나인현 집사님께서 모처럼 식사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 이야기 듣고 다 다음 주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재림 성도들은 어느 교회밖에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는 저희만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안식일 희주양이 기도한 것처럼 저는 이 젊은이들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 안식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할 때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온유 양이랑 또 우리 시은이, 도영이, 희주 이 젊은이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신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짐승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접촉하시고 오늘 또 우리 최재순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직 교회에 올 마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에게도 이 준비된 선물을 갖다 드리면 좋겠느냐라는 말씀 앞에 제가 기도를 좀 하고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 집사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아직 교회를 올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서로 우리 이미건 집사님은 정경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박종희 집사님은 우리 정광욱 집사님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최준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있는 분이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나는 이분을 좀 마음에 두고 있다. 서로 좀, 우리, 장로님, 우리 이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이장로님 전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두 장로님들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준 집사님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자, 우리, 문덕자 집사님은, 우리 정광자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하시랍니까? 우리 정광자 집사님 좀 뒤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분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촉하길 원하는 구도자를 위해서 서로 좀 기도하시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최재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 선물을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 자신의 생각과 또 편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모나고 부족한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족과 이웃과 내 자녀들,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꼭 구원하는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참 주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사람마다 고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그게 성격이든지 또 습관이든지 참 고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저도 이게 얼마나 큰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진 인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것을 고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꼭 하나님이 고쳐야만 되는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네. 가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방향까지 또 도시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외칠 수 있는 기별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니느웨 성에 외치라. 그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고치기 힘든 하나의 성격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기별도 주었는데 그 기별대로 해요, 안 해요? 네. 기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도성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가 참 고치기 힘든 하나의 성격이랄까 또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을 받긴 받았지만 사명대로 살지 않는 요나 선지자. 정말 사람으로서는 바꾸기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는지 우리가 잠시 아는 내용이지만 보겠는데요. 원래 요나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이곳에서 니느웨 성, 저 북쪽, 바벨론, 현재 시리아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겠는데 정반대, 다시스는 저기죠.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바로 이 요나를 봅니다. 요나가 왜 도망을 갔는가? 도망간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고대 도시 중에 아수르 왕국의 뭐였어요? 수도였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처럼. 문제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에게 들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속적인 번영을 하던 나라였고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약의 성경, 나홈 선지자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피해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한
성이 니느웨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왕, 또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떤 사자라고 표현했다고요?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니느웨 성이 타락하고 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롯이 구출받았던 어느 성이 생각나죠? 소돔. 그 소돔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수로를 운하를 파가지고 그 도시로 물을 끌어들이는 대단한, 우리는 한강 그 서울에 있는 시민들 다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큰 건 아니었겠지만 18개의 그 물줄기를 이 니느웨 성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약 12만 명을 그렇게 먹여 살렸다라고 그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나주는 몇 만이에요? 나주시가 약 10만 되나요? 네. 니느웨 성이 지금부터 약 2700년 훨씬 전에 있는 이 도시가 12만 명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요나서 4장에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이 도시 인구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8개의 그 영산강 같은 물줄기를 끌어당겼던 엄청난 도시. 그런데 여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네리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 장군이 있습니다. 바벨론 정복을 이렇게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 길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현재 실제로 그 아시리아 군대가 바벨론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기는 사람의 목을 따는 그림이에요. 사람의 목을 따는 그림의 구조가 있고 여기는 사람들을 시체를 이 큰 대롱대롱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길거리에 달아매 놓은 이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육의 제국 아시리아라는 별명이 있고요. 거기에 사자가 있죠, 사자.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 피에 굶주린 사자. 실제로 이렇게 벽화가 나옵니다. 이게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이게 지금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도시가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난, 지금 우리 이경 장로님에게 저기 사우디에 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수도에 서가지고 사우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최근에 다녀오고 거기가 놀라운 이슬람권 아니겠습니까? 국가. 거기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요나처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우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요나가 도망을 치듯이 저도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요나의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피해 도시. 굶주린 사자와 같은 잔인한 도시에 가서 이 도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사실 요나나 우리나 닮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편안한 삶과 또 이 안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요나의 불순종은 또 우리의 불순종이나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척 요나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에게 이 악독이 들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요나가 못 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에 대하여 요나는 우리처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노입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가?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비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셨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악도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 피의 도성이었지만, 악의 소굴이었지만, 그 전체가 다 악에 빠진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무리 막 그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고, 뭐 마약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멸망받을 그런 도시이지만은 상당수의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면 그 고상한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다고. 요나는 그걸 못 봤던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못 보는 걸 보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셔요? 외모를 보세요? 그 말은 우리는 마음을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요나도 지금 외적인 걸 보았을 때, 저 도시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라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혼자 생각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공통된 생각이었을까요?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요나 선지자를 대표해서 바로 이방인 도시인 이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에게서 배움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 생각도 다 어떨까요? 선지자하고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원하셨어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에도 자꾸 인간은 외적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인간의 견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게 요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 둬. 죽을 것 뻔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엇을 놓쳤는가?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순간 시작. 그 순간 요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뭐 했다? 잊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요나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누가? 사탄은 요나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요나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탄의 그 분위기에 들어가가지고 좌절에 들어가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요나를 많이 닮았죠? 자, 우리 온유양
원유양 마이크는 이걸 앞에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기도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하고 두려운 일을 앞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깨닫기도 합니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오니 믿음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뜻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시대마다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이사야 또한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뭐였고요? 양치기였고,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스가랴는 포로였고, 엘리사는 땅을 경작하는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러 경로 또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세상에 전해줄 진리를 그렇게 시대마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맡겨진 사명 시작. 맡겨진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축복을 받았고 다윗이 축복을 받았고 엘리야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맡겨진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요나에게 시대마다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별을 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나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태풍이 바다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가 더 이상 이제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들어갔을 때 곧 미안하지만 세월호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떨치게 되죠. 하나님은 큰 이 바람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바람도 일으키셨지만 또 요나를 건질 수 있는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었다고요? 3일 3야. 예. 사흘 동안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3일 3야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성도가 나를 괴롭게 할 때 한 3일 이상 참아지던가요? 쉽게?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또 남편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바로 말이 나오던가요? 한 3일 기다려지던가요? 저는 이 3일 3야를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는 요나가 회개하기를, 요나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은 꼭 3일 3야를 이 연화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다.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마음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 예,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일 3야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죠. 회개를 명하십니다. 요나가 이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뱉어내도록 하실 때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3일 3야를 기다리시고 궁극적으로 뱉어내도록 하셨는가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는데요. 노집사 다시 한번 두 줄만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에서 뱉어내게 하셨는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물고기들도 그러했다. 요나는 땅과 바다의 주권자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원받았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요나가 3일 3야 이 큰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뭐 했다고요? 인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3일 3야가 됐는데도 인정 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4일, 5일 인정할 때까지 있었을 수 있어요. 결국 사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다른 분의 마음과 서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을 뭐 했을 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인정했을 때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섭섭한 감정이나 또 상처나 이게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정이에요, 인정. 더욱이 부부가 더 그러더만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집사람보다. 근데 제가 인정하면, 부부싸움은 뭐 칼로 뭘 가르게 해요? 그냥 칼로 물가르기처럼 인정하면 금방 없어져. 근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끝까지 가더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 중요한 단서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이 기도문을 2장에서 쭉 보시면 잘못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하죠. 그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탁 튀어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요나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요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영감의 글은 두 가지의 오해를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은, 이 잘못된 생각은 두 가지 오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냐? 흔한 오해를 재림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천천히 읽어봐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바라시는 나머지, 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바라세요. 이 세속사회에서, 이 도시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세요. 구원을 바라시는 나머지,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변의 악한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다른 장소, 다른 악한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지?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흔한 오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이라는 야고보 1장 27절에 이 말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도록 하라는 가르침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을 세속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살라는 말로, 옮기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지 말고 세속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로 세속에 물들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오해는 성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양 여기는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처럼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흔한 오해와 또 다른 오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총회장님은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분인지 몰라요. 3대째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총회장으로 뽑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지난번 대총회장 하시고 두 번째 대총회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모든 대총회 우리 목사님들과 또 직원들과 의논해가지고 하나의 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선교예요. 도시선교. 대도시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째 대도시 선교에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흔한 오해, 두 번째 또 다른 오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존재들이지.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요나는 부족하고 요나는 참 흠이 많고 요나는 참 사람들에게 짓밟힌 동전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동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우리 시은 양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근데 100원짜리에 개똥이 묻어 있어요. 개똥이 묻어 있는 100원짜리 가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개똥이 묻었던 차가 와서 밟아버렸던 돈의 가치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흠이 많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흠이 많고 잘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걸 요나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나의 빈약한 증거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도시들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뭐냐면 자,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 두 번째 명령을 하셨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몇만이 살고 있었어요?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나주보다 좀 더 큰 인구가 한 도성 안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마치 나주 혁신과 같은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니누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니누의 도성에 며칠 전도회 했죠. 며칠 전도회. 보십시다. 자, 요나서 4장 보세요. 요나가 전도회를 며칠 했는가? 자, 4장. 자, 보십시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며칠 전도회를 했다고 나와 있죠? 3장 4절. 자, 3일이라고 했어요? 며칠이라고 했어요? 3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케이. 며칠 전도했어요? 하루 전도했어요. 하루 전도해. 며칠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며칠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며칠 전도할 거예요, 지금? 5일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요나의 무슨 증거요? 빈약한 증거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뭐 했다? 하나님은 이 나주 도성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5일도 안 필요하고 며칠이면 된다? 12만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는 일에 단 하루면 됐습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 요나가 제가 막 설교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의 그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마이크 잡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니느웨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이거 핵심이에요. 엄청난 유세하듯이 막 김대중 대통령 마이크 잡고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김대중 이런 김영삼 대통령처럼 하지 않고 빈약하게 해서 빈약한 증거. 하룻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심판하십니다. 빈약하게 증거해서 빈약하게. 그런데 이 참 빈약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전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하는 증거였지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니느웨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 금식을 하고 회개했다니까요. 자, 요나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걸 요나서니까 요나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나가 안 했어요. 요나는 빈약하고 허약하고 아주 그냥 벌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확은 많았어요. 이번 이 5일 동안에 전도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준비한 것이나 외모나 형편을 우리가 보지 맙시다. 그냥 요나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참 빈약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찬미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276장 요나처럼 이제 일터로 나가봅시다. 276장 남아있는 3주 동안 빈약한 증거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276장입니다.
나가세. 일터로 나가세. 주님의 종들아 예수님 가신 길 따라서 나가세. 주님의 말씀은 새 힘을 주나니 구원의 사업을 힘써서 해가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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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일터로 나가세. 주님의 일터로 사탄의 권세를 비약고 패하리.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며 모두 다 구원을 힘차게 외치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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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일터로 나가세. 끝까지 나가세. 구원의 사업이 이 땅에 마칠 때 송량함 입은 자 전국에 가리니 다원능 구원을 이때에 전하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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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연하의 바꿀 수 없는 그의 습성과 신앙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육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증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12만 큰 도시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나주 도성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이제 놀라운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협력하는 자로 나아가서 결실이 있고 큰 수확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그 귀한 기별들을 가지고 빈약한 모습이지만 가지고 나아가 전함으로 주님이 준비한 큰 수확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저희들 더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가고 또 귀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재순 집사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로는 교회를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가가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접근할 때 하나님, 요나에게 주었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최 집사님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을 축복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복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전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